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여 주신 피조물,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아들, 딸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님 생명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만화 혹은 만화 영화를 보면 악당이 나와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그 속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에서 보면은 악당의 목표가 항상 무엇이었냐 하면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요즘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다원화되는 사회라서 그런지 좀 악당의 목표도 좀 더 다양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세계 정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악당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간혹 세계 정복이라고 표현하는 좀 우스개처럼 대답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속에도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악당이 말하던 세계 정복과는 좀 다른 의미겠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러한 포부가 담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라는 독특한 존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목표가 바로 세계 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우리말로 정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도 굉장히 그렇게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이제 오늘부터 좀 어떤 큰 범주의 주제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교회 학교 이제 공통 본문과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가 좀 세계적인 시야를 확장한 그러한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러한 우리 시기를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몇 주간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스려라 말씀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본문에 사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라고 했는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주제인데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약 모든 계시를 받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일단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속에서 스스로 함께 의논을 상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까지 앞에서 만드신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피조물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과 그러한 존재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원래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위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희미하게나마, 그 윤곽으로나마 볼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것이 당연히 어떤 이목구비, 어떤 이런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는 달리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어진 이 독특한 존재, 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타락 이후에 성과 출산이 생긴 게 아니죠. 타락 이후에는 출산의 고통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극심해진 변화가 있지만 출산, 성관계와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이미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따서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번성하여서 그 수가 가득 지구를 채우도록, 온 세상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번성하여서 온 땅을 가득 채울 때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다운, 하나님스러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사람이 발 밟고 나아가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독특한 정체성, 사명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이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모든 재산, 그 모든 고난을 위임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잘 돌보는 존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 보시면 어떤 귀족이라든지 대저택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처음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그 집사라는 존재가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집사님 말고요. 그 존재가 바로 그 대저택을 다 총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청지기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땅으로 나아가서 땅을 채우라고,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전에 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림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4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영역에 타락이 일어났다.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영역을 구속하셨다. 구원,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영역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개의 단어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네 개의 단어를 말하지만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네 개의 문장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간 단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 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도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고, 구속도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고, 완성도 모든 영역에 적용되게 됩니다. 모든 영역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그림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렇게 떡을, 시루떡을 쌓듯이, 아니면 판자를 쌓듯이 그런 쌓아 올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어떤 종교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생활, 그것도 더 세분화하면 우리의 기도, 성경 공부,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세속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어떤 직장의 경제 활동, 또 정치 활동, 스포츠,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우리 삶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과 세속이라는 것을 이 영역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기도, 성경 공부, 이거는 거룩한 영역이고, 경제, 정치, 스포츠, 성, 이런 영역들은 세속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영역이 분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이방의 세계관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침투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품 안에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도 하나님께서 요 영역은 거룩한 영역이니까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이니까 내가 좀 관심을 덜 가진다, 혹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물론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라는 것인데요,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과 세속적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은 거룩하고 어떤 영역은 세속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각 모든 영역이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가 하면, 지금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바로 그것이 세속입니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성이라는 것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거룩의 영역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우리 성도의 교제, 기도, 성경 공부도 사실은 거룩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적이라는 것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몇 주간 좀 더 확장해서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제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다스림의 영역에 제외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사람이 받은 사명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봐도, 인류가 이룩한 문명, 문화를 보아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겠구나, 이게 제대로 안 되게 일그러졌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신문만 봐도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편가르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문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지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약육강식의 원리 아래서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쏙 뽑아서 저 어디 내세로 천당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도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변혁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이것입니다.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 불타버리고 이 땅의 모든 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전혀 동떨어진 무엇이 생긴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오직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새하늘 새 땅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몸까지도 새 몸을 주시고, 영혼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의 빛나는 형상의 몸을 입은 우리가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지금 우리의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은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새 몸을 입은 새하늘 새 땅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에 걸맞는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문명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폐쇄적인 좁아지는 쪽으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고백하며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온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오늘 시온 찬양 때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할 때 갸우뚱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어떡하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해야지 주님만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사랑해야지 주님만 사랑하면 너무 좀 사이비스럽고 어떤 외골수 같은 이상한 신앙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만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다면 좀 깊든 얕든 좀 무겁든 가볍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는 그 무게의 고백,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놓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온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바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러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주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좌충우돌 방황은 하지만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가정도 다 가족 화평하고 서로 오해도 없고 다 서로를 위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게 꼭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니놈들 탓이다, 다른 가족들의 탓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죄인일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을 꿈꾸지만 그러한 온전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비극입니다. 직장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일터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참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 소망하고, 누가 내 일터에서 나의 동료나 직장 상사 부하와 갈등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현장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일터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것을 놓쳐버린, 그리하여 타락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사로잡힌 이 옛 인류, 아담의 후예로서의 우리 옛 인류의 비극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넓어진 가슴으로 나아가되 그것이 나의 자기의, 자기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초점으로 온전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날마다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자의 삶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은 그 큰 전제로서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고귀한 숭고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졌던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제 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만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 예수님 손에 붙들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함 속에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나의 형제자매, 내 가족,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끌어안는 참된 청지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찬송하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쩐지 좀 빨리 끝났다 싶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찬송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찬송 하나가 바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벌써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찬송이 원래 영어 가사에서 마지막 절이 우리 찬송으로는 해석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왜 번역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마지막 절이 그 찬송의 백미이거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와서 한번 따와 봤는데 그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사로는 모든 절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의역한 것이고 원래 영어 가사는 다 모든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father's world.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매절. 영어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에 한글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영어를 띄워드리니까 영어를 읽고 더 이런 느낌이구나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영어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저는 한글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잊지 말도록 하자. 악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온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죠. 우리 노래에서도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가사에서 후렴은 이렇게 되죠. 우리 말에서는 후렴이라기보다 후반절인데 주 찬송하는 듯 이렇게 되는 멜로디 부분이지 않습니까?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면서 이제 원래 영어 가사에서는 후반부에서 이걸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은 The battle is not done.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영적 전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전투라는 용어를 쓰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전투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가 악이 앞에 가사처럼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고 악과 부조리 모순이 이 온 피조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가사가 죽임당하신 그 앞 가사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이 온 세상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생명 던지시고 아버지께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충만하게 만족하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마침내 한 템포씩 빠르시네요. 마침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여기 인터넷에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땅과 하늘이 마침내 하나가 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온 천하 만물이 통일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인 통일교가 원래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기 때문에 통일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사실 그 통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땅과 하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주 예수님 재림과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 지금 여전히 이 세상 피조계는 아직 악이 판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영적 전투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속의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성, 스포츠 그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기도, 말씀, 교제 이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 거스르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며 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방향으로 청지기로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깨어서 한 점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자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의 가사인 것입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 세상은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